성경 속에 나오는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출생한 사람입니다. 마치 그리스도 신화에 등장하는 헤라클레스와 같이 힘이 장사이면서 시보린의 영웅으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사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정의롭게 재판할 정도의 지혜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듯 나귀 턱뼈 하나로 대적하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의 근원은 거룩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너희 곁에 두지 말아라. 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 위에 다른 형상이나 주상이나 목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아라. 빌지도 말아라. 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나를 거짓말장이로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명령에 순종한 백성들과 개개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실은 직업을 갖지 않고 농사하지도 않아도 배불리 먹고 안전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들이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내 땅 삼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의 모세의 시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바 있는 여호수아, 모세의 사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을 나라를 부국한 군대장관 여호수아는 임종 직전에 회막 앞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호와의 총회라 명명하는 자리에서 너희가 요단강 건너편 애굽에서 보았던 아모리인들을 섬기든 출애굽 과정과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경험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고 결의하고 결심한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출애굽 과정과 가나안의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경험한 바 있는 백성들도 아멘으로 동참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출애굽의 과정에서 출생한 조상들이 죽고 또 가나안 정착 이후에 출생한 2세, 3세들, 4세들, 가나안의 7 족속의 견고한 성읍과 음란하고 화려한 풍속과 생활을 경험한 바 있는 그들은 그들의 성읍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읍보다 견고하고 그들의 복식이 우리보다는 더 화려하고 그들의 생활이 우리보다 풍족한 이유에 대하여 캐묻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믿는 바알이라든지 아스타롯이라든지 맘몬이라든지 그모스라든지 기타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그들의 신도 섬기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조상님들로부터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교육받았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 없으니 양다리 걸치기 작전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리 하다 보니까 거룩해야 될 그들이 거룩을 상실해버렸어요. 구별되어야 될 그들이 구별됨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라고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잘 사는 것보다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풍족하기보다는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음식보다는 목숨이 더 소중하고 의복보다는 몸이 더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성도는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화려함보다는 거룩해야 됩니다. 풍족하게 살기보다는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욕망의 소렁에 빠진 선민 이스라엘은 좀처럼 만족을 모르는 욕심의 노예가 되어져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탐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고로 남쪽의 모압과 북쪽의 암몬과 서남쪽의 블레셋에게 포위되어서 허구한 날 수탈과 압제를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인 거예요. 삼손이 출생할 당시 시브리 민족에게서는 눈꽃만큼도 하나님의 백성 다음을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기자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 좋을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셔서 삼손의 출생을 고지하면서 삼손이 출생하기까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떠한 부정한 물건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식으로 거룩하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출생해야 될 아이 삼손 역시도 평생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것에 손대지 못하게 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된다 라고 고지한 줄로 믿습니다. 이에 마노아 부부는 아멘으로 순종을 결의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아이를 잉태하고 거룩을 유지하면서 그 아이를 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로 출생한 삼손은 거룩하게 양육받았고 거룩하게 생활해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모님들은 부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만이라도 내 아이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디를 가도요 다 알아요. 삼손을 보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 알아요. 뭘 보고 알아요? 머리 보고 알아요. 머리를 보고 안다고.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는요 남들이 다 알아요. 교회 간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 찬송을 이렇게 하고 오기 때문에 알아요. 지금은 교회 오는데 시장 가는지 놀러 가는지 교회 가는지 몰라요. 왜? 구별됨이 없어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분이 집사님이야, 저분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야 그러는데, 목사님 그러면 야, 여기서는 목사라고 하면 안 돼. 여기서는 장로라고 하지 마. 그런다 말이죠. 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발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도 논산중앙 감리교회 교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드러내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삼손은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부모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블레셋의 불량자들과 어울리며 포도주와 독주를 즐겨요. 그리고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여서 결혼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 사자를 죽이고 그 시체의 고인 꿀을 먹기 위해서 부정한 시체의 손까지 댑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자기의 아내를 빼앗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 갚음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그 꼬리에 횃불을 묶고서 300마리가 밀밭과 포도과수원, 감나무 과수원을 뛰어다니게 해가지고 천지사망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블레셋인들은 자기의 장인의 집을 불사르고 장인도 쳐 죽이고 또 그 때문에 동족이 삼손을 쌈을 삶아서 그 삼줄기로 만든 아주 질긴 밧줄, 삼밧줄로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블레셋인에게 갖다 바치는 동족이 동족을 배신하는 그런 일까지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모든 것이 원인은 뭐냐?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야 됐는데 구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수 갚음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내 손으로 원수를 갚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삼손은 화를 참지 못해요. 그래서 화나는 대로 화딱지가 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침내 작은 사과만한 물건이 산으로 변한 것처럼 자기 힘으로 걷잡을 수 없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위기에 직면을 하게 되는 게 삼손 이야기예요. 자, 어느 날 삼손이 처갓집에 머물고 있는 아내를 찾아서 처갓집에 갔더니 장인 어른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 딸내미 안 내놓으면 불살라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딸을 불사람에게 내준 거예요. 그거를 알고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치밀어가지고 여우꼴 한 개 300만 잡아가지고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과 대적하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동족의 마을, 유다 마을을 공격을 해가지고 반월동을 겹겹이 둘러싸 버렸어요. 그래놓고서는 삼손을 잡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불살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때 삼손은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고 밀밭, 포도원, 감람나무, 과수원을 다 불지른 다음에 더 나아가 정경이 뼈 하나로 30명을 때려 죽인 다음에 에담이라고 하는 바위에 숨어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마을에 반월동 사람들이 죽게 생겼으니 반월동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손을 잡아 대령을 해야 되는데 3,000명이 삼손이 숨어있는 에담 바위를 둘러싸가지고 삼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질긴 밧줄이 삼밧줄이래요. 삼을 삶아가지고 그 줄기로 직줄기로 밧줄 만들듯이 밧줄을 만들어서 그냥 묶어버렸어요. 꼼짝없이 이제 잡혀가서 죽게 생긴 거예요. 왜 이런 일에 직면한 거예요? 분을 참지 못해서. 여러분, 분을 참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슉 하고 임했다는 거예요. 이 영을 루하라고 하는 영인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한 영인 거예요. 이게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이 확 임하면서 갑자기 삼밧줄이 삼손이 몸을 한번 흔드니까 리액션을 싹 했어. 그랬더니 불탄 섭같이 후루루 풀어졌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런 일을 경험한 삼손이 옆을 딱 보니까 나귀 턱뼈 하나가, 골다공증이 안 먹은 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거야. 그거 집어들고는 이런 놈들 하고서 턱뼈로 사람을 쳐 죽이기 시작했는데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이리 던지고 저리 던져서 나귀 턱뼈로 죽인 1,000명의 시신이 산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그곳의 이름을 나만데이, 나귀 턱뼈의 산, 내가 이런 사람이여 하고 공개 자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 지칠 줄 모르고 싸우고 땀이 범벅이가 되어서 싸우던 삼손이 갑자기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0명을 죽일 때까지 느껴보지 못한 갈증이 와서 이 탈수증에 의한 갈증으로 죽게 생긴 거예요. 마치 요나가 박넝쿨의 그늘에 앉아서 니느웨의 성읍을 바라보던 그 요나가 하나님이 벌레로 박넝쿨 갉아먹히니까 그 태양빛에 머리가 불타가지고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던 것처럼 삼손이 생수 한 병을 구걸하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하던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섰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이제는 견고해졌다, 이제는 완전해졌다, 이만 하면 됐다 싶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삼손이 이제 교만해졌어요. 그가 이룬 영화의 끝자락이 영화가 아니라 절망이며 패망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 싶었을 때 갑자기 엄청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큼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치명적인 질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낭패를 당하고 실패하고 망하는 것은 대단한 일로 그렇게 되질 않아요. 사소한 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죽게 생긴 것은 블레셋의 병장기가 아니에요. 생수 한 병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물 한 방울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럴 때의 삼손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위에는 이런 문제로부터 해결될 도리가 없느니라. 기도 위에는. 여러분, 지금의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를 어떻게 국할 수 있겠어요? 나라의 대통령이 10번, 20 외국에 나가면 해결될까요? 경제만 더 활성화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더 견고히 하고 복지 혜택을 더 늘리고 학자금 없이도 학교 다닐 수 있게만 해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기도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이엠 바운즈 목사님은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갖지 못한 무엇을, 우리가 소망하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무엇을 하나님께 답시다. 소리내어 구하는 거다. 소리내어 구하는 거다. 진실로 기도는 말로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말로 하는 거다. 강렬한 말, 진실한 말, 간절한 말, 소망 어린 말, 이런 말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기에 다윗은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오리니.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는 33살 되었을 때 자기 인생 최초로 100만 불의 순수 이익을 얻는 백만장자가 됩니다. 43세의 나이에 커다란 세계 제일의 회사를 운영하게 되고 53살 나이에 억만장자가 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행복을 몰라.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알로피셔라고 하는 머리가 빠지고 눈썹 빠지고 솜털까지 빠져나가는 희귀병에 걸려요.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든지 의사로부터 이런 상태로는 1년 이상을 견딜 수 없다는 상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 선언을 들은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심상을 뒹굴면서 내 사업이 잘 되어 하루에 100만 불을 벌지만 나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내 인생을 탓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돈이 뭔가? 돈이 뭘까? 돈이라고 하는 것에 꿈을 꾸고 살았는데 실상 돈이라는 것은 건물과 같은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로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새벽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그 후로 록펠러는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던 모습을 버리고 성실과 충성과 헌신 때문에 그리스도로 변화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리버사이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는요, 자기의 재산을 모아서 재단을 만들고 장학사업하고 의료사업하고 학원사업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뉴욕 시민의 모든 수돗물을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숨쉬기조차 힘들던 그는 잘 먹고 잘 자게 돼요. 1년을 더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한 그가 98세를 살아요. 삼손은 자신이 죽인 블레셋인의 시체가 산을 이룬 그곳 남한 네이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풀어있는 끈떨어진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내가 남은 내일을 세웠어. 내가 복의 사람이야. 나는 지금 축복의 정상에 서 있는 거야 라고 외친 그 자리에서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치면서 살려주이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만네의 시체의 산더미에서 우묵한 곳에서 물이 솟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 마셔서 소생하게 하셨는데, 소생이란 말은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엄청난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수 한 통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는요, 이가 거를 뭐 기도까지 해.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 여러분, 대학교 가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유치원 가는 것도 기도해야 되고. 아멘이죠. 암덩어리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배앓이를 놓고도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나님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고난이 찾아왔나요? 하는 욥을 향하여 이렇게 물어요. 욥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 뭐했니? 알면 대답 좀 해봐. 내가 도량법을 정하였을 때에 너 뭐했어? 대답 좀 해봐. 내가 세상에 모퉁이 돌을 왔을 때 너 뭐했어? 대답 좀 해봐. 욥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알려주시면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무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당황스럽기 때문에 기도하고, 괴롭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기 때문에 기도하고, 공경에 빠졌기 때문에 기도하고, 뭔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절실히 원하면 뭐예요? 기도하라, 그 이야기야. 야고보를 통한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라. 의인의 강건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아멘이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구의 시신더미를 쌓은 삼손은 오늘 본문에서 물 한 모금을 얻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대단한 것을 이룬 삼손이 생수 한 병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 삼손이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쳐주면서 자기의 배앓이 하나 못 고쳐서 죽어가는 명이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이까지 끝쯤이야 라고 하는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범죄학의 이론이 있어요.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그 유리창 주변에 악이 기생한다는 거예요. 범죄의 환경을 빨리 깨끗한 환경으로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개선되지 아니하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생수한 병을 얻기 위해서 부르짖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것이 내 생사를 가늠할 줄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런데 그런 지경에 내몰렸다는 거예요. 언제 이루었다고 자랑할 때.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삼손처럼 자만하지 말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삼손에게 에낙고레의 복을 주셨다고. 나는 그 샘에 가서 물을 마셔본 적이 있어요. 근데 기운은 안 나더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에낙고레의 샘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소생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